안녕하세요. 남영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릴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는 또 많은 팸 식구들 계신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또 이세진 장로님 팸, 또 박혜련 권사님 팸, 또 최순자 집사님 팸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익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저 스스로도 저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매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스스로 관심을 갖고 했으나 이제 몸무게 체중 감량에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랬고요. 두 번째로 또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날이 또 다가오니까 그래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평상시에는 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자유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밖에 나가서 혼자 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받고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 또 세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올라가서 엉뚱한 소리 할까봐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아마 이제 저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오늘 말씀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약함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약간 졸음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약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선교 보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교회에 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첫째로 이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시죠? 그 열심히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왔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또 우리 민족 특유의 또 열심이 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죠.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또 이렇게 핍박하기도 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눈이 멀었다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된 직후에 바울은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사역들이 만약에 그가 원한 대로, 그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은 아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더 좋은 아주 큰 열매가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많은 것을 계획하였고 또 노력하였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이 그 열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또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고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포부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열심, 우리 한국교회의 열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안산에 1988년도에 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88년도에 왔고 이 도시가 막 만들어질 그 무렵에 또 이곳에 와가지고 정착하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또 많은 그 교회들이 생겼고 이 땅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그렇게 열정적이고 순수한 분들이 없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동에 은광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시죠? 유명한 교회인데 모르시나 보네. 네, 그 교회에 저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인 집사님들이나 또 이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제가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아직도 되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작곡되었던 그런 찬양들도 참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고요.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분들의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딱 보면은 또 뜨거운 기도의 모임, 그죠? 뭐 심령 대부흥회, 그죠? 그런 모임도 많았고요. 아주 찬양도 뜨겁고 그렇게 교회 모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열심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참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농어촌이나 어떤 자신의 고향에서 이제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었을 때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터전을 잡게 됩니다. 안산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80년 중반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몇백 년, 몇천 년 뭐 이렇게 이어져 왔던 자신의 소중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그런 갈급함이 생기게 되죠. 고향을 떠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새로 정착하는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내가 마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성장합니다. 도시 중심으로 산업화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거는 참으로 교회가 선교적으로 또 전도의 차원에서 정말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잘 품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의 전도는 한국 교회의 전도는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한국 이 선교 이것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또 선교사님도 보시면은 아주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크시고 그래서 그때는 잠이 안 오던데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열정이 아주 많으시고 정말 멋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선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이 한국 선교사 파송 이 수가 세계 2위까지 올라갔다. 미국에 이어서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기쁨의 동산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GMS 선교회도 굉장히 큰 선교회로 알고 있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으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뻗어나갔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의 아주 훌륭한 선교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우리는 약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해졌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그 열정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그렇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많이 갖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출발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졌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내용을 쭉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10절 이 말씀만 봐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약하고 능욕이 있었고 궁핍과 박해와 권고가 있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처럼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또 이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속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뜨겁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 가시가 있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삶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로 교회에서 선물 주고 이렇게
좋은 것들 주면은 아이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또 선물 받기 위해서 오고 또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에 좀 관심을 덜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에 약간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가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또 터진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요. 13세기에 세상을 호령했던 몽골 징기스칸의 그 위력보다, 그 대제국의 위력보다 더 큰 위력을 세상 가운데 떨치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는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또 세상은 또 교회를 더욱더 경계하고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선교지에 나가고 이렇게 그곳에서 사역하고 지내면서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또 이곳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저도 또한 이렇게 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원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요. 느끼는 것은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좀 위험하거든요. 또 그 외에도 선교사로서 참 이게 부끄럽다,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약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약함 가운데 강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노력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약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했던 그 순간은 약해졌을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약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다 약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강함으로, 약함 가운데서 강함으로 그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들어왔을 때 이제 훌륭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1990년도, 80년도 그때도 굉장히 사회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했죠. 선교사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새롭게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어요? 요즘엔 우리가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세요. 빨리 이 바이러스가 끝나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소원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강하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강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학교도 가기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부부관계와 또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움, 이 힘든 가운데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경계하고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사회가 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회의 강함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약함 가운데 강함의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성장을 이루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빠르게 급변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많이 분열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두가 성장했고 모두가 각자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만큼 많이 갈라진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렵고 고난받는 이 약함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김광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잘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 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강함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란 단어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쁨, 그런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런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기쁨의 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선교 보고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2014년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선교 보고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역시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인 내가 약한 가운데 강하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해나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선교사, 지금 장기 선교사로 2014년에 나가기 전에는 단기 선교사로 태국에 2년 동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취업을 이렇게 하면서 고심하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좀 기도를 하면서 좀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원래 이제 안산에서 자랐는데요. 2001년까지 안산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88년부터. 근데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더 진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또 숙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제 생각과 이제 그런 살아오면서 그런 고집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산의 교회에 가고 한 4개월 정도 이후에 저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태국에 단기 선교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좀 잘 모르는 나라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일본 선교를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대학교 때는 그 일본으로 대학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평신도로서 일본 교회를 좀 돕고 일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쪽에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산의 교회에 있으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곳에서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좀 살면서 좀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가 되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래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때는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강함의 또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국에 단기 선교를 2년 갔다 오고
또 3년은 돌아와서 3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천안에 저희 장로교 고신 신학교가 있는데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3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또 꿈을 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가 조금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초반에 공부를 좀 잘해서 해외로 이렇게 유학을 가고 싶다, 교수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제가 미스테리 3인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도서관에 살고 있는데 장학금을 못 받아요. 신기하다.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저희 신대원 동기들 가운데서 미스테리 3인방입니다. 저 말고 2명이 더 있습니다. 네. 근데 공부는 좀 이렇게 재미가 있으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곧장 접었습니다. 교수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금방 그 꿈을 접었습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 훈련을 받았고 또 졸업하자마자 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에 가서도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쳐주신 교수님, 선교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선교사 사역을 한 20년 해외에서 하고 오셨어요. 그 교수님은 그 나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 대학원 학생들을 향해서 전도하시고 또 그 교회를 딱 세우셨더라고요.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태국 나갈 때 제가 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태국의 대학원에 가서 좀 높은 수준의 태국어를 익히고 태국어를 아예 전공을 해서 거의 태국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태국을 나갔습니다. 태국에서 언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태국어가 어렵다. 그래서 또 약해졌습니다. 또 약해져서 그래서 또 이제 그래도 꿈을 완전히 바로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2016년에 대학원 시험까지 쳤습니다. 떨어졌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또 신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저하고 제가 의도했던 그런 사역은 아닌데 그런 길이 생겨서 오히려 제가 태국어를 전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한테 적성이 더 잘 맞고 또 좋은 길이 저한테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저의 바람대로 된 것은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2017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3년 동안 신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한 6년 정도 그렇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 선교 영상을 짧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영상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교회 사역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신학교 사역을 주로 하고 거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사진이 없습니다. 그냥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사진은 별로 없고요. 나머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오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언어 공부할 때나 또 이제 신학교 사역할 때 주말에 현지 교회를 같이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한국에서 팀이 오시면 이제 그 팀과 같이 했던 사역들 그리고 또 제가 태국에서 또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같이 활동했던 이제 복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같이 구제 사역했던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의 그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실 것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열심 있게
하나님한테 노력하였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약해졌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단순히 뭐 치료제가 나오면 다 애들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다시는 저런 모습이 없을지도 모른다. 있어도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상 가운데 나오는 찬양은 내일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일, 오늘 내일 할 때 내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사일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가 내일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에 우리에게 환란이 닥칠지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세요.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된 찬양인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짧게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พรุ่งนี้เราจะได้พบอะไรคงมีคำถามมากมายที่ไม่อาจรู้ว่าพรุ่งนี้จะเป็นอย่างไรไม่รู้เราจะได้พบความสุขหรือเราจะต้องทุกข์เท่าไรคงไม่อาจทำให้เป็นเหมือนที่เราตั้งใจพรุ่งนี้ถ้าหากจะเจอปัญหาขอฝากให้องค์พระคริสต์นำพาให้ผ่านเหมือนในวันนี้พรุ่งนี้แม้อาจจะดีจะร้ายไม่หวั่นไม่กลัวแต่ขอวางใจให้พระเยซูนำทาง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제가 은혜 받은 것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누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앞으로 기쁨의 동산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성숙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산제물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